일교구라고 하니까 한 바퀴 다 돈 모양입니다. 다시 일로. 말하자면 교구 가운데서는 선봉교구라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장로님 한 분을 가까이 뵈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보병 제1사단 사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1사단을 언급하시면서 항상 선봉사단, 사단장뿐만 아니라 온 장병들까지 우리 사단은 선봉사단이다 하는 의식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냥 의식만이 아니고 사단장은 보통 투스타죠. 별 2개입니다. 그 위에 이제 진급을 하게 되면은 별 3, 군단장으로 가게 돼요. 사단장에서 모든 사단장이 군단장으로 가는 건 아니죠. 별 2에서 모두 거의 대부분 옷을 벗나 봐요. 뭐 군단장은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1사단은 예입니다. 사단 자체에 있는 속한 이 장병들만, 사단장 이하 장병들만 그와 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1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귀히 여겨서 반드시 군단장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반드시 별 3을 다는 거죠. 반드시 진급을 한다. 1사단장으로 간다 하는 얘기는 곧 군단장 진급을 맡아놓은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분이 1사단의 역사에 최초로 군단장이 못 됐어요. 마침 그때가 이제 12.12, 이제 12월 12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세상이 뒤바뀌면서 소위 하나회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아주 애석해 하면서도 그분을 진급에서 빠뜨렸어요. 말하자면 하나에 속한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렸겠죠. 이분이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그냥 군대에 설명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실망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진급을 시키지 않고 이분을 보낸 곳이 논산훈련소 있죠. 논산훈련소장으로 보냈답니다. 그거는 옷 벗는 자리래요. 더 이상 중장은 물론 못 됐고, 그리고 준 소장에서 마칠 뿐만 아니라 또한 중장 될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이죠. 옷 벗는 자리니까 중장, 대장, 이제는 그 이상 없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가서 그때부터, 그 전부터 예수를 믿긴 했지만은 그때부터 예수를 아주 돈독하게 의지하고 믿었어요. 그 즈음에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신앙의 눈을 뜨고 급기야는 신학을 공부할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학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 한 가지로 그분이 마치 저를,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 스승으로 대접을 했어요. 내내.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그 느낀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이제 뜻이 이 논산훈련소에 그 전에 있던 이 예배당이 조그만했나 봐요. 불교나 혹은 가톨릭에 비해서 아주 초라한 그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것도 부숴갖고 새로 지었습니다만, 그 전에 있는 그 교회, 요 몇 년 전까지 있었죠. 그 교회를 이분이 지으려고 하는 그곳이 헬기장이에요. 헬기장. 헬리콥터가 떴다가 내렸다가 하는 헬기장이에요. 그러면 이 헬기장에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면은
보안 문제가 됩니다. 누가 나서냐 하면 보안대가 나서는 거죠. 그 당시에 권력을 잡은 그 전두환 장군이 바로 보안사령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하늘 끝달 줄 모르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그곳에다가 교회를 짓자 하는 걸 끄집어내 좀 내봤어요. 어림도 없죠. 보안사에서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하고 나면은, 보안사에서 거절을 하게 되면 논산훈련소장 갖고는 그 정도 갖고는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사실은 진급을 할 사람이 그걸로 좌천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도 미안한 것이 있으니 이분도 또 오기로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 훈련소장이 왔으면은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할 일을 바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연무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죠. 그 교회를 헬기장 위에 지었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그분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를 정말 깊이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진급시키지 않고 이 논산훈련소장으로 좌천을 시킨 이유가 막 원망을 했더니, 나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그때는 이분은 화가 치밀어 있으니까 보안사고 뭐고 보이질 않는 겁니다. 또 보안사에서도 이분만큼은 좀 봐주려고 그래요. 미안하니까. 어쨌든 그 하나회가 그 자리를, 자기들이 남의 자리를 차지한 거 아니에요. 미안을 하니까 그 미안한 감정 때문에 적어도 그것 일을 건드리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가지고 그곳에, 나 아니면은 어느 누구가 거기에 소장으로 갔어도 연무대 교회, 그 교회를 짓지 못했을 것인데, 나를 보내 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짓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이제 신앙의 고백이고 해석이죠. 그때 이제 제가 배운 것이 선봉이란 그 개념입니다. 선봉사단. 1사단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제1사단, 보병 제1사단 그렇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어요. 선봉사단이라고 하는 걸 꼭 같이 언급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하냐면 뻔하죠. 더 언급하지 않아도 좋겠죠. 여러분들이 뭐예요? 선봉교구, 선봉교구입니다. 제1 교구면 선봉교구, 여러분들의 좀 의식을 가지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교구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선 그런 교구다 하는 그런 의식을 좀 가지시고, 책임감도 좀 가지시고, 우리가 잘해야 이제 잘 나간다 그런 뜻과, 그리고 또한 그 자부심과 그리고 책임감을 함께 가지시는 그런 순서요, 예배를 받으신 순서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선봉이 잘 섰으니까 이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밤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말하자면은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불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신약의 마지막 장, 그리고 또한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을 가졌다 하는데, 이때에 마지막에 다들었다 하는 그 감동 이런 것들을 조금은 느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저 가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가다 보니까 마지막 장이고 그게 어쨌단 말이냐 이래버리면 감동은 없어요. 마지막 책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이고, 묵시록, 아포칼립스, 묵시문학 아포칼립틱스 하는, 아포칼립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폭로입니다. 폭로, 숨겨진 것을 가지고
폭로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알 수가 없는 우리의 일상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또한 상식을 가지고 학문으로, 철학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영어로 또 이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 영어로 하면 리빌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을 레빌레이션, 그런데 리빌 하는 것은, 베일 하는 것은 베일이라고 하잖아요. 베일, 커튼이죠.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을 리 하는 말은 걷어낸다, 그런 얘기예요. 베일에 우리의 지적 한계, 우리의 경험의 한계, 우리의 모든 일상의 한계, 이런 것의 끝에서 베일이 쳐져가지고 도저히 우리의 일상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어떤 것들을 가지고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을, 그 베일을, 리베일, 베일을 걷어내고 나니까 베일 뒤에 숨겨졌던 것이 비로소 드러났다. 감동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아포칼립스니까 어떤 책이냐 하면은, 이 책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베일에 갇혀져 있다가 폭로가 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읽고 이제 한 장을 남겨놓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하늘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땅에 관한 이야기, 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땅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똑같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가 땅의 이야기고, 땅의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보통 땅의 이야기로 끝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나고 땅으로 끝납니다. 하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늘에 막 올라가 있냐 하면 아니에요. 성경의 관심, 성경의 하나님의 뜻의 절반은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실론은 뒤집으면 인간론이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실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뒤집어 버리면 곧 인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땅에 관한 이야기는 뒤집으면 또 뭐가 돼요? 하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연습 많이 했죠? 연습한다고 하면서 엑설사이즈 그러는데, 엑설사이즈의 앞에 있는 엑설 하는 것은 엑저트, 아주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것을 엑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땅에서 하늘을 최선을 다해서, 하늘에서 땅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했기 때문에 땅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의 절반은 하늘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절반은 땅에 관한 이야기다. 절반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절반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는 요한이 땅 중에서도 뭡니까? 고난의 땅, 그 초형의 땅, 그리고 또한 유형의 땅인 반모섬에 내쳐지잖아요. 이 노인이 99세 혹은 100세가 넘었다고 하는 그 추정되는 그 노인이 이 반모스라고 하는 유배의 섬에 내쳐지는 거예요. 땅 중의 땅이죠. 도저히 하늘이 보일 것 같지 않은 땅이에요. 거기서는 하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우게도 하늘을 봐요. 그래서 인자 같은 분이 오는데, 머리부터 가슴에는 금띠를 메고 발은 주석 깎고 뭐 쫙 주님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천상의 그 모습을 봐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나오죠. 하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으로 내려와요. 뭡니까?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실제 하는 땅이죠. 실제로는 땅에 7교회, 땅에 실제 하는 교회들이죠. 거기에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요. 그리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어린 양, 이 어린 양 모티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에만 나온, 요한만 보는 거예요. 요한만. 원래 그 원조는 누가며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배운 아주 중요한 신학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에게, 그때는 자신의 제자인 세례 요한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이걸 철저히 가르쳐요. 다른 곳에 안 나와. 다른 복음에서 안 나오고 다른 서신에 안 나와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 안 해. 근데 오직 세례 요한이 그걸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그 제자인 사도 요한은 그걸 기억을 했다가 요한 복음에도 쓰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도 처음과 저 끝에 가가지고 이제 요한이 이 어린 양의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뒤에서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내죠. 천상입니다. 둘 다 어린 양. 이 땅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으로 배운 것입니다만 그의 신앙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이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배웠으면은 딴 거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세요.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시는, 이 땅에선 죽임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뒤에서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은 그 땅에 관한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라이브러리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서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뭘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뭘 알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는데 책이 뭐 필요한가? 하늘에는 도서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의 도서관에는 하늘나라에 무슨 도서관이 필요한가? 우리가 책 딱 갖고 있는 건 뭡니까? 뭘 배우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뭘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은 비망록이라고 그러죠. 비망록,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을 비망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망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말씀으로도 물론 혈액이지만은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록을 할 만큼 중요한 두 권의 책이 있어요. 두 권의 책. 이걸 라이브러리 오브 헤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이 도서관에 있는 두 권의 책, 이걸 여러분들이 꼭, 거기에는 다른 책은 없어. 이 세상에 있는 백과사전 무슨 책 다 필요 없어. 과학책 다 필요 없어. 그런 걸 능가하니까. 그러나 첫 번째 것은 The Book of Providence 그럽니다. 섭리의 책입니다. 다 같이 섭리의 책. 이게 이제 말하자면 책을 떼는데 7권의 두루마리, 옛날에는 이걸 책을 가지고 두루마리 형태로 롤로 말았어요. 롤로 말았어요. 물론 이렇게 만드는 책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코덱스라고 그래요. 코덱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책은 좀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둘둘 많은 것이 좋은 책이야. 그 당시는 양피지로 만들기 때문에 코덱스형보다는 롤형으로 만든 것이 더 좋은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7권이 있다 하면서 거기에 쫙 펼쳐지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가 이런 거야. 프로비던스의 그 동사가 뭐래요? 프로바이드입니다. 프로바이드. 그 명사가 프로비던스예요. 그러니까 프로바이드는 뭡니까? 예비한다, 준비한다, 펼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스테이지들, 모든 역사의 단계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그 도서관에 있는 책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네. 그 하나님의 책이 펼쳐지는 것이 이 역사라고요?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이라고요?
뭐 이렇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프로바이드 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세상의 현실이 맞아요? 오늘 이거 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21세기 여기서도 80억 중에서 적어도 10억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책입니까?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지금 핍박당하면서 죽어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라고요?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 해야 돼. 저 사람 저렇게 축복을 받은 저 사람의 책은 저 섭리는 하나님 정말로 프로바이드 준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분하고 억울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없이 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 그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던 그 성도들이 이걸 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은 거예요. 놀랍죠? 안 놀라워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봅니다. 왜 이러냐?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한 세상 아니냐? 세상을 살아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냐? 안 불공평해요? 예. 아주 여러분들의 그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데 페어하던가요? 나보다도 더 공부 못한 애가 좋은 대학 가고 나보다도 더 많은 악한 일을 청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에 가고 반칙을 쓰서라도 올라가는 사람이 잘 되고 박수 쳐주고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희생을 당하면은 비아냥거리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밟고 일어서면은 그것을 가지고 박수 쳐주는 세상, 이런 너무 세상이 있냐. 그런데 그게 박수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그 아멘이 안 나와. 근데 여기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책대로 지금 우리를 섭리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신앙이에요. 사실은요,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지금까지 삶,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시간이고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이제 고백하는. 이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천하무적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들키면은 죽고 내 자녀까지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걸 하나님의 프로바이드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책 속에, 하나님의 그 도서관에 있는 책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지금은 죽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신앙은 살아남았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들이 지금은 억울한 그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마침내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 됐잖아요. 또 하나, 그 결과로서 The Book of Life, 생명록이라고 하는 생명록이라고 하는 그 결과입니다. 프로비던스의 결과가 라이프야. 즉 섭리의 결과가 생명이에요. 죽임인 것 같은데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둘째 생명, 진정한 생명, 육신의 죽음, 이거는 아니에요. 그걸 넘어선 진정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기록이 있는데 그거를 할까 말까, 에이 봐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그 이름 석자가 혹은 두자가 혹은 네자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 예, 그걸 믿어야 돼. 나는 믿어. 그래서 그 사이에서요, 이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세 가지가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만 갖고 있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러면은 첫 번째는 birth and growth, 곧 출생과 성장이에요. 출생과 성장. 그럼 여러분들이 출생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하는, 그건 몸만 성장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혼도 성장하고 정신도 성장하고 그리고 또한 영도 성장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work and labor야. 그러니까 일과 노동이야. 일과 노동.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는 것이지. 저는 그 깨달아요. 저는 목사 하려고 안 했는데 목사가 됐고, 목사가 가면서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목회자가 됐고, 선교하지 않으려는데 선교가사가 됐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고집은 다 꺾어도 하나님 고집은 절대로 못 꺾는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 아니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제 자의가 아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일과 노동,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모든 그 work and labor, 이 모든 일과 노동, 우리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marriage and family, 그러니까 결혼과 가정이야. 결혼과 가정.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라, 그리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일반인들이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어떻게 결혼을 하고 누구 어떤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이게 지들 뜻대로 되느냐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연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한 나와보니까 그 사람이 내 자녀잖아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갖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시 말하면은 그 birth and growth, 출생과 성장, 그리고 또한 work and labor, 그 노동과 그리고 그 일과 직업과 노동, 그리고 또한 marriage and 그 family, 그러니까 결혼과 가정. 이거는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뚜렷하게 나는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신비스럽죠. 그런데 그 중에서 더욱 신비스러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신비스러운 세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는 justification, 두 번째는 sanctification, 세 번째는 glorification.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한자입니다만 의화 혹은 칭이라고 그래요. 의화, 그리고 성화, 그리고 마침내 영화. 그래서 우리가 의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justification. 그리고 sanctification은 그 과정이야. 그래서 그 의화를 그 거룩한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glorification 하는 것은 성화가 완성된 단계를 glorification인데, 완성된 사람을 성자라고 그럽니다. 성자. 그래서 카톨릭과 여러분들 우리 이 개혁 신학이 크게 다른 것은,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감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은 있어요. sanctification, 성화는 이루어지는데 glorification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완성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영화, 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 땅에서 드물게,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은 sanctification, 성화를 계속 가다가 말지만은 드물게, 아주 드물게 어떤 사람은 꼴에 세상 살면서 육신 그 시간 속에서 꼴인하는 거예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 사람을 그래서 성자라고 한다. 세인트, 성화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건 성모 마리아. 그게 가장 대표. 예수님이 12 제자들 다 성자들이죠. 바울, 성 바울.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서도 성 어거스틴, 그리고 성 프란시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부르죠, 그죠? 부르지 않는다고 했죠. 예.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본명이. 그러면 이제 그냥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리고 또한 프란시스 하는 것은 성 프란시스라고 하지 않아요. 프란시스 혹은 그가 활동했던 아시시라고 하는 프랑스, 아시시의 프란시스 그런 이야기. 그건 뭐 하냐면 성을 안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주 중요한 신학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는 바울도, 그리고 또한 베드로 같은 사람도 눈 감기 이전에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었어. 그렇게 보는 게 우리 신학이에요. 예. 물론 훌륭하지. 물론 훌륭해. 예.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참 거룩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완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꼬린했다고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는 계속해서 그로스만 한다. 성장만, sanctification, 성화만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한 번씩 성자 봉위를 해요. 저 사람은 정말로 성자가 될 만하다. 대표적으로 테레사 수녀 성자 봉위했지요. 올라갑니다. 마틴 그건 아니다. 그런 사람을 이거 올리는 거예요. 성자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훌륭하죠. 그리고 우리보다 많이 저 앞에 간 것 같아. 천국의 문턱까지는 갔지만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딱 한 분만 인정합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성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하는데, 은총과 자비가 풍성하신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면서 했는데 못합니다. 마리아 이름으로는 절대 안 돼. 우리는 그건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드리고,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만 우리가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듣고 보니 듣자 하니까 그 가톨릭도 일리가 있네요 하면은 어쩔 수는 없어요. 그걸 갖고 제가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차이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도 오류가 있다. 교황무호 어림도 없다. 그는 오류가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노력은 할 망정, 우리가 그랬더만 됐으니까 안 되니까 그만둬,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끊임없이 성화,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긴 하는데 그러나 완성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은 앞에 있는 것과 오묘한 이 오늘 읽은 본문이 앞에 있는 하늘과 뒤에 있는 땅과의
사실은 앞에 있는 땅과 뒤에 있는 하늘을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땅은 뭐냐? 지난번에 천년왕국, 그건 땅이죠. 그렇잖아요. 결국은 잠복하고 있지만은 아래에 땅 저 깊은 곳에 마귀가 잠복하고 있다고.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리고 언젠가는 뚫고 나와, 이게.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면 완전해 보이고 1000년은 긴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나오는 그런 평화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땅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있는 새 예루살렘, 이건 하늘이에요. 뒤에 다음에 보는 예루살렘, 그건 정말 하늘이에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는 이때 하늘과 땅, 이것은 새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지 않더라, 더 이상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좀 continuity와 discontinuity,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함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양쪽에 다리를 놓고 있다, 그 말이죠. 왜? 땅과 하늘, 이때는 하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그 하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셔놓고 자기가 당신께서 창조하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원래 처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갖고 셋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하나님만 계시는,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처소,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만들고 그 속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는.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가지고 푸른 하늘을 보고, 그리고 또한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서 밤하늘을 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피조 된 거예요. 하나님 피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그 땅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땅이 있고 벌려놓고, 궁창을 벌려놓고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있는 것이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건 따로 구분이 되는 높은 다른 차원의, 여러분들이 하늘을, 물론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 하늘을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게 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늘과 땅 하는 것은 땅의 일부분, 말하자면 하나님의 피조하신, 말하자면 여기에 인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런데 새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더 이상 있지 않더라 하니까 그것은 불연속성이야. discontinuity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그리고 하늘, 땅 하는 것은 continuity야. 그래서 이게 섞여 있는 그런 상태는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것은 그 하늘과 땅을 교량형이에요. 우리가 제일 아포칼립스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아포칼립스가 뭐냐면은 창세기 28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야곱이 보면은 땅 중에서 특별히 하늘을 보려면은 땅의 고난의 땅을 가야 돼. 쫓겨나고 다 빼앗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한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앞으로 정막에 휩싸여 있는 어두운 땅을 그가 걸어가면서 베개가 돌베개예요. 그럼 여러분도 돌베개 베고 한번 잡아요. 더구나 이슬을 맞으면서, 밤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돌베개를 베고 잡아. 그러면 아이고, 그게 무슨 처량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죠. 야곱도 그랬어요. 떨면서 내가 이거 무슨 꼴이야, 나는 어떻게 장차 어떻게 되나 하면서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여기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는 것은 예배요 기도고 찬송이고, 기도와 찬송 곧 예배이고,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그 성도의 삶은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기만 하면 안 돼. 여기가 좋사오네 하니까 우짖었잖아요. 뭘 좋아? 내려가자. 문제 있는 땅으로, 문제를 향해서 내려가자 그랬잖아요. 땅으로 가자. 하늘에 있죠. 이게 지금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어쩌고 하면서 하늘에 있으십시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하늘에만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땅에 거하냐? 진정하게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보이려고 그러면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아포칼립스, 처량하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그 외롭고도 슬퍼, 그 상황이 되어야 하늘이 보이게끔 되어 있는 이상한 그 인생의 신비죠. 언제 기도가 나옵니까? 조금만 편안하면 기도 안 나오죠.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만 어려우면 기도가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말려도 기도하죠.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보이던가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이 보이던가요? 아니요. 춥고 배고플 때 우리 하나님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시간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하늘의 영광, 우리는 기도와 찬송, 이거 예배 중에는 또 말씀과 축복, 그리고 우리가 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특히 개혁교회 충실한 교회는 기도자가 이 안 앞에 갖고 이렇게 안 해. 여러분들이 있는 게 세상이고 여기가 그 하늘이거든. 구분을 하자면,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여기서 성경 봉독을 하고 여기서 성경 봉독하고 여기서 축도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이 그 성가대, 찬양대는 여기도 있지 않아요. 원래는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이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늘 쪽을 향해서 찬양을 드려야지. 그리고 기도자도 여기서 하는 게 원래는 아니에요. 편의상 거예요. 마이크 있고 이랬으니까. 어디예요? 종 앞에서 이쪽을 향해 이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정자세예요. 위치는 알고 기도를 해야 돼. 위치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면 여기 나가고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도구로만 쓰일 뿐이고, 지금 말씀 전하고 성경 봉독 여기서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찬송은 저쪽에서 올려야지. 기도도 올라가야 되지. 사회는 저쪽 옆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사회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거, 광고, 이런 것들,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해갖고 하늘에 올리는 것과 기도는, 예배는 뭐냐면 오르락내리락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가만, 그래서 은혜가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쫙 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로 올리죠. 그리고 교동문은 하늘과 땅,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찬송은 올라가죠. 성경 목록은 내려가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은 내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배 끝날 때 축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때 시간 다 됐다고 그러면서 일어서는 사람인데 정말로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베네딕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거든. 제가 축복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 축복하겠어요? 절 도구로 피레침처럼 사용하셔가지고 하늘에 번개가 벼락을 치면은 피레침은 그걸 다 받아냅니다. 조그마한데, 그 무서운 전기를 다 받아내. 사람이 맞으면 죽는 거거든. 근데 조그만 철끝이 다 받아내. 구리끝이.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절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축복이 마지막엔 축복이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젠 다 끝나나 보다 그러고 벌떡 일어서고 나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골치 아프지. 물론 많지는 않았지만 더러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내가 이게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세상을 향해서 가기 전에 하나님의 피를 침을 향하여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이 선언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1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닥다리가 말하자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새 하늘과 새 땅, 예, 다리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 섭리, 절반은 하늘에 관한 것이고 절반은 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퍽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마치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세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바쁘신데 뭐 나 같으면 건너뛸 거다, 안 그래.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기뻐 뛰며 사랑으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나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요. 오늘 이 시간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심령 보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의 눈빛이 쏟아지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찬송가 493장은요 장례 때 많이 부릅니다만 우리가 이거 장례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이 찬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늘과 땅을 오늘 잇는 이 시간, 이 땅에서 있는 하늘로 이어지고 하늘에 있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찬송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되는 그런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찬송가 493장 한번 불러봅니다.